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과 전달받은 사람들 족보, 창세기 5장입니다. 주중에 제가 사는 동네 거리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새로 샀더라고요. 새 차더라고요. 이제 개인 택시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개인 택시 한 대를 앞에다 쫙 세워놓고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상이 이렇게 하나 차려져 있더라고요. 돼지 머리를 그 상 위에다 딱 올려놨는데 코하고 뭐 귀, 입에다가 돈봉투 또 10,000원짜리를 막 꽂아놨더라고요. 하여튼 뭐 기가 막히게 잘 꽂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시루떡 그리고 막걸리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문은 왜 다 활짝 열어놨냐면은 손님 많이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21세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 거 합니다. 많이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 현장을 빨리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39번이나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게 톨레돗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톨레돗. 이게 뭐냐면 족보. 우리 구루터기들은 안 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한 가문의 혈통 관계를 기록한 책이 족보예요. 이 톨레돗의 의미가 족보입니다. 또 계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족보와 같은 의미예요. 또 자손이란 뜻도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의미죠. 자, 어쨌든 39번이나 톨레돗 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10개의 중요한 톨레돗 곧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바로 이 톨레돗 10개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2장 4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내력이라는 게 한자어인데 걸어온 발자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족보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 톨레돗을 통해서 하늘과 땅, 곧 인간과 지구와 온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가 족보라 그랬죠. 아담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곧 사는 길에 선 사람들의 족보예요. 세 번째로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네피림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는 길에 선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입니다. 또 10장 1절 네 번째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세 아들 족보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11장 1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분명히 앞에서 셈과 함과 야벳, 셈의 족보를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족보를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은 셈 후손의 혈통을 따라오실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셈의 혈통을 한 번 더 강조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족보를 말씀하는데 이 데라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일곱 번째로 25장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이거는요 그리스도를 놓친 후손입니다. 곧 죽는 길의 대명사가 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사는 길과 죽는 길이 계속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믿음의 사람 이삭의 족보죠. 아홉 번째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 가정의 장남이에요. 장남이면서도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후손들의 족보를 이어가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세계 복음화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야곱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 훗날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어떻습니까? 족보라는 거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서론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 집안이나 가문, 심지어는요 한 나라나 한 민족,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민족과 가문이 어떻게 살아오는지를 이게 살펴보려면은 족보를 보면 돼요. 족보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대대로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일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왕조실록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딸 희명이가 조선왕조실록을 다 보더라고요. 그게 저도 이제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이시조선 500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족보예요. 조선 제1대 왕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25대 왕이 철종이에요. 그러니까 1대부터 25대까지 총 25대의 472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을 했어요. 편년체라는 게 연, 월, 일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을 제가 왜 봤느냐? 그걸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세상 권력을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떤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지, 그게요 조선왕조실록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싹 다요 종교, 우상, 미신, 제사 여기 다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희한해요. 50살을 넘긴 왕이 별로 없어. 다 단명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피부병. 그런데 희한해요. 요즘도 그러더라고요.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병이 많아요. 이시조선 500년 내내 왕들이 다 피부병, 심지어는 나병이라고 하죠. 속칭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여기에 시달렸고 암살, 독살의 위험에 늘 시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종묘라고 해가지고 미리 죽은, 앞서서 죽은 왕들을 제사하는 곳이 종묘예요. 지금도 서울에 종묘가 있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가면서 먼저 죽은 왕들한테 보살펴 달라고 빌었어요. 여하튼 이게 족보예요. 족보. 자, 특히 성경에는요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말고요 7권의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해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족보에 나오는 사건들을 세계 역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희한해요.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허구인지 사실인지 이걸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엔 고고학이나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6002년입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지 5000년이 지나서야, 6000년 가까이 돼서야 성경에 기록된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게 밝혀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언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짜라 그랬어요. 왜?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유물이 발굴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빌라도 총독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예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3,000년 전분입니다. 3,000년 전분인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임금이 다윗 임금이에요. 다윗 왕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다윗 왕 참 대단하다 하는데 불신자들은 이거 허구의 인물이었어요. 신화적인 인물이었다니까요. 왜?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고고하게 발전 안 되다 보니까 발굴을 못 해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다윗 왕궁의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있었고 왕궁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듯 성경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은 역사적인 이런 세계 역사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성경 족보에 다 기록이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세계 역사와 딱 맞춰보니까 희한하게 연대도 다 맞고 그래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경 족보와 세계 역사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고학자 중에서 처음에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의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교육의 도구, 교육의 자료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그럼 여러분들 옛날을 기억하려면은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상 대대로 있었던 일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그걸 족보로 한 거예요. 자,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그럼 뭘 남겼길래 후대들이 그걸 통해서 옛날을 조상 대대로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했다. 요걸 족보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축복을 몽땅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해답을 주시고 반드시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해답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홍수를 만납니다. 또 살만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 바벨탑을 쌓네. 그러다 또 망했어요. 이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고 전달할 한 민족의 대표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딱 부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자료라니까요. 그리고 요셉 이후로 안타깝게도 그리스도가 끊겨버려요.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족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달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전달 안 되면 그 시대는 비극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30년간을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게 하필 물 수위가 가장 높았던 홍해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광야에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불신앙을 버리지를 못하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은 바로 여기까지예요.
신명기서의 시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 묻고 계속 배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후손들이 아니 이거는 홍해를 건넌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요단을 건넌 그건 훗날 일이네요. 아니 광야에서 이거 물이 나온 건 이건 무슨 일입니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어른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당대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확립하고 있어야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일에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로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의 족보가 사용이 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5장은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족보를 통해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5장에 딱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덮어버려요. 왜? 족보가 나오거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닙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창세기 5장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로 5절은요, 성경 족보가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자료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 곧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담은 누구를 낳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희한하잖아요. 아담의 족보니까 아담 다음에 후손의 이름을 쭉 나열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창조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꼭 이 단어를 새겨 놓으십시오. 족보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서예요.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창조됐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부터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냐면은 인간 족보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족보다 해놓고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유운의 전생은 틀린 겁니다. 우리의 족보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참 감격도 하고 쓰러지고 그래야 돼요. 자,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성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룬 축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장 2절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이 창조되던 날로부터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희한한 게 나옵니다. 갑자기 대를요 건너뛰어가지고 셋이란 인물을 먼저 말씀합니다. 5장 3절.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여기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그냥 말 그대로 아이가 아빠 닮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134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들 원래 순서는 뭐예요? 가인, 아벨, 셋, 이게 원래 순서예요. 근데 갑자기 대를 건너뛰어 버렸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벨이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끊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갈 다른 씨를 주신 거예요.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을 먼저 얘기한 것은 무슨 의미예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바로 다른 씨,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는 길에 선 사람들의 족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다음에 셋을 쓴 거예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놓친 죽는 길에 선 사람들의 족보예요. 또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는 길에 선 사람들의 족보예요.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에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가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낳은 후손의 족보를 얘기하는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말하다가 끝이 나요. 언제 낳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말도 없어.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은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족보를 기록을 했어요. 5장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5장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런 식으로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몇 세의 후세를 낳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는지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록에 차이점을 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잘났냐, 네가 못났냐, 이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위대하냐, 네가 얼마나 무능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당대와 후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지구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확하게 세고 계셨고 그 나이까지 정확하게 세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복음을 모를 때는 제 스스로 나이를 계속 셌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이지?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살아갈지 이거에 대해서 초조하고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제 나이를 잊어버렸어요. 대충 제가 지금 20살이 됐는데도 누가 제 나이를 물어보면 몰라요. 헷갈려. 왜? 나이를 안 세요, 제가. 그런데 안 세도 돼. 왜? 하나님이 제 나이를 세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을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이를 적고 안 적고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 4장에 그리스도를 놓친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전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너무 훌륭해 보여.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뭐라고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목축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은 수고뿐입니다. 먹고 사는 일도 복음 안에 있을 때 누림이 되는 거예요.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을 발전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나 음악도요,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만들어낸 그냥 억지 즐거움일 뿐이에요. 지금도 미스터 트롯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뭐 이런 노래가 있다며요. 영탁이 불렀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미스터 트롯에 열광하는 백집사님께 직접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했더니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여자가 몰래 바람을 폈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알게 됐대.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뭐 그런 내용이래요. 사랑조차도 기쁨이 아니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만든 노래 음악 다 그래요. 자, 22절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과학 기술로 전쟁 무기를 발달시켜서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23절 24절 이번엔 대중음악 대중가요를 만들어서 전파시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대중가요 대중음악의 메시지가요,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 살인의 노래입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 이렇게 강단 말씀 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희명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블랙핑크의 신곡이 나왔나 봐요. 저도 그 음악을 대강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이제는 대놓고 사단이 자기를 막 드러내. 왜? 사단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교회 싹 다 종교화시켜버렸지. 여기에 대해서 후대들 무감각하지. 이제 자기 자신 메시지를 막 대놓고 그냥 선포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가 방어할 때는요, 사단이 은밀하게 표현했어요. 대놓고 해요. 대놓고 해. 막 메시지도 노래 가사도 그래요. 나를 이제 하늘에서 왜 쫓겨난 에스겔서 이사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니들 나 비웃었지? 나 복수할 거야. 타락한 천사 사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사단이 아예 형상으로 등장을 해요. 이게 뭡니까? 칼의 노래, 살인의 노래, 복수의 노래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가인의 후손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2장 22절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죽어라 노력하고 애써봤자 아무리 대단하게 설령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코를 딱 붙잡고 20분만 딱 있으면은 가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의 족보들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정말 가치가 없어 보여. 뭐 이래 보여요. 21절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게 뭐야? 가인의 후손들처럼 뭐 하나 만들어낸 것도 없어. 뭐 형편없잖아요. 업적도 없잖아요. 업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누렸어요. 바로 참 평안, 참 만족,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인류 문명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뿅 하고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28절 29절에 라멕은요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통, 인생의 저주, 이게 왜 오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거예요. 왜? 평안해 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만족해 보려고.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가 사는 터전,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말은 가장 행복했던 인간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부터 받아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추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노아도 똑같이 저주받은 땅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위로, 쉼, 안식을 설명하는,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셋의 후손들의 족보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붙잡은 후손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 자료, 교육 자료,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리스도의 설명서가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는요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 4장 5장의 족보에서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표해 주고 있어요. 예표라는 말은 미리 나타내서 보여준다, 이게 예표예요. 여러분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4장 5장 족보에 어떻게 예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는 길과 죽는 길로 나누어지다, 창세기 4장, 이 메시지를 했어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창세기 5장이잖아요. 사모가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이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같대요. 근데 제가 입을 탁 다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입을 딱 닫고, 그랬더니 왜 말을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모티콘을 이렇게 하나 보냈어요. 이렇게 요거 하나 보내줬어요. 잘 깨달은 거예요. 아벨의 이름의 뜻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허무, 하찮다, 별 볼 일 없다. 이게 아벨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이것은 아벨 대신 다른 씨, 그 다른 씨의 실제 실물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초림은 처음 오시는 걸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잖아요. 그걸 초림이라 그래요. 이 초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 초라해. 별 볼 일 없어. 하찮아. 왜요?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오셨어요.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구유가 뭐냐면은 말이나 그 소가 자기 먹을 걸 먹는 먹이통이에요. 이걸 이스라엘에선 큰 돌이나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7절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왕궁에 오신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구유에 오셨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아벨의 이름의 뜻처럼 그야말로 하찮게 별 볼 일 없게 오실 거다.
이걸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이 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들,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리고 희생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세 개 십자가를 이렇게 매달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병정들이 와서, 군인들이 와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확인 사살을 또 했네. 그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인들이 쓰는 어마어마한 창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대단한 무기처럼 이렇게 무기 전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긴 창으로 예수님의 높이 매달린 십자가의 옆구리를 향해서 찔렀다는 얘기는, 옆구리를 향해서 밑에서 위로 찌르면은요, 어디를 관통해요? 심장을 관통해요. 그리고 물과 피를 쏟으셨대요. 사람이요, 총에 맞아도 살 사람은요, 피만 나와요. 그런데 죽을 사람은 물까지 나와요.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벨이 당했던 순교처럼 그리스도께서 원죄 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 때에 또 이루어질지 몰라.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갑자기 여러분들을 막 데려갈지도 몰라. 그날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먼 훗날 에녹 다음에 한참 지나서 엘리야라는 사람도요, 에녹처럼 똑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을 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들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또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 이름의 뜻이 뭔지가 나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여러분들, 노아 이름의 뜻이 안위, 한자어인데 이게 뭐냐면 위로, 휴식, 쉼, 안식이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현대인들이 왜 자꾸 여행을 막 국내로 해외로 왜 자꾸 막 돌아다닙니까? 이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얻으려고. 그런데 여행 가면 더 피곤해. 더 열받고 와. 세상은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먼 훗날 노아의 이름처럼 안위를 줄 수 있는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원죄 사단 지옥에 묶인 인간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쉼, 참된 휴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5장에 우리 인물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무두셀라 아담보다 더 많이 사셨어요. 더 많이 사셨어요. 969세를 사셨어. 나중에 제가 이제 창세기 6장 다음 주에 할 때 가능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오래 살게 하셨느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내가 이 사람 데려가면은 심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게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 되던 해가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이 땅에 홍수가 임하던 때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오래 살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타락을 하고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네. 그래서 그 무드셀라를 걷어가시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시던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노아 홍수가 시작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창세기 4장 5장에는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후손들의 기록입니다. 실제로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안에는 그리스도를 전달받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족보와 세상 족보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전달하는 족보의 대열 위에, 족보의 흐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일에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